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소문냅시다. 또 뒷사람과 함께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누구죠? 누구요? 아브라함. 그런데 누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들의 자손 12명의 아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것과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땅에서 종이라기보다도 식민지의 그런 백성으로서 좀 아픔과 여러 가지 단합과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점들을 36년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몇 년이요?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요. 우리 인생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우리의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요즘에 작금의 시대에 이 상황을 봤어도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그 시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에 비하면 또 어디에 비하는가 따라서요. 저도 뭐 누구에 비하는가 따라서 뚱뚱할 때도 있고 안 뚱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 했잖아요. 비교하면 뭐가 된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쁘게, 나를 최고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도 없고 자기의 땅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속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시어 하나님의 그 뜻한 시간이 되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에서 뭐 바다를 가르는 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오고 막 물을 막 반석에서 물을 퍼올리고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그 가운데 적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는 그 기간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전쟁을 해도 해가 멈춰버리는 일들, 전쟁을 해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병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을 이겨내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단 1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서의 이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교육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내 몸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종에 대한 근성, 종에 대한 근성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종은 항상 불평하고 종은 항상 불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의 종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더워서 불만이십니까? 아니면 더워서 감사이십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불만이십니까? 몸이 아파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앞에 홍해가 없었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그들은 그것 가지고도 불만을 했을 겁니다. 불평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고플 때마다 욕을 했고 자기가 조금 불리할 때마다 불평을 가져갔습니다. 종살이를 냈던 그 사람들 몸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씻어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무던히도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해줬던 말씀에 글귀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민족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 일본인들보다 더 뛰어넘을 때까지 교육하고 또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표준을 갖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셨다라고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무단히도 예를 쓰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채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때는 세대가 싹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때를 벗어낼 수가 없구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여기서 막을 내려버립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려버리시고 새롭게 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인지 아니면 아직도 죽지 못하여 애굽 땅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직도 애굽 땅에 살고 있다가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라면 다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만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새로운 백성들만 지금 여호수아는 데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아가는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참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루하루 해 나간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해보면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야 되고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더 두려워요. 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의 얘기를 전하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증거하여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다 파괴가 되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만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탁 맡았을 때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탁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두려워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새로 태어나신 여러분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롭게 된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 죽어서 주를 향하여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향하는 그 눈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시편의 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지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바라보고 있으면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눈을 팔고 있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눈을 팔 때가 아니라 언약궤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될 그때가 지금 이때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아마 좋은 소식보다는 앞으로 참 힘들겠다는 소식밖에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하고 금융위기를 얘기 한번 해보니까요, 잘 몰라요.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떠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하는 IMF는요, 수학여행 못 간 IMF, 소풍 안 간 IMF, 그리고 학교에서 우유를 공짜로 더 이상 주지 않던 그런 IMF. 들려지는 소식은 그때보다 더 위기다, 그때보다 더 힘들다, 그때보다 경제의 지표가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뭡니까? 응답하라 그 시리즈를 보면 진짜 고등학교 대학만 졸업하면 일자리가 널려 있었고, 은행 적금의 이자가 몇 프로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야, 이럴 때도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에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안 따라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딱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라? 매는 것을 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맸네, 절로 가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간다, 주의 길을 따라간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간다, 이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 하니까 그 길을 그냥 터벅터벅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시작. 당연한 거예요. 어떤 특수한 믿음이 막 베드로만큼 있고 바울처럼 있고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큰 맘 먹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언약궤를 제사장이 맸으면 우리가 봤으면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지, 안 따라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걸어갈 때 엄청난 어떤 힘이 필요해서 걸어갑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우네야 막 힘줄을 당겨가지고 왼쪽 발을 들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피도 흘려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조절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죽는데요. 진짜로 개가 심장이 1분에 한 180번 정도 뛴답니다. 멍멍이 개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거북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심장이 1분에 30번에서 40번 뛴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대요. 그래서 열받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100 이상 안 뛰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심장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매는 거 보면은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떤 믿음의 집사님은 한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따라갈 수 있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를 따라가자 이러면 막 대단한 저런 믿음이 없어요. 저런 믿음이 부족해요. 저런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그 갈 길은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미련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주가 가라 할 때 갑시다. 아멘. 그곳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리에 이고 막 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보고 있으라 했죠? 언약궤를 보고 있어요. 제발 좀 언약궤 좀 보고 계세요. 딴 데 보고 있다가 나는 못 갔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말고 제발 돈 보고 있지 말고 건강 보고 있지 말고 요거 보고 있지 말고 저거 보고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 말씀이 딱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빠르게 그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딱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참 얘기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 한 40c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000규빗 하면은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띄워놓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언약궤하고 떨어져 가야 될까, 여러분? 가까이 붙어가면 안 될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왜 2000규빗을 떨어져라 라고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경외심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친구처럼 느껴진다. 아니, 친구처럼만 느껴도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래프 지니처럼 느껴버려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분,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우리가 화를 내고
당신이 뭔데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자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친구 만나러 갈 때는요, 좀 늦게 가도 됩니다. 친구 아닙니까?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3시간, 4시간 늦게 와요. 미안해도 안 해. 당연시. 뭐 SNS에 보면 원래 진정한 친구는 또 그런다면서요. 어디야? 집 출발해. 1시간 있어도 안 와서 어디야? 가고 있어. 2시간, 3시간 일어서 어디야? 오늘 만나지 말자. 나 피곤해서 못 가겠다. 아이고, 나 딱 나갈래 했는데 다행이다. 이게 진정한 친구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배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될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어른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한번 오십시오. 예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목사를 만나서 세미나를 듣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강의 듣고 가는 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소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항상 900m 정도는 떨어져 있어라. 친구로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봅시다. 가장 어려운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가장 어려운 어른을 이 자리에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물 마시러 들러날락거리겠습니까? 오줌 싸러 화장실 가겠습니까? 옆 사람과 장난치겠습니까? 졸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자가 제일 어려운 자인지에 대한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운 어른, 아니면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 어쩌면 대통령 만난다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마 이런 자세로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는데 발장을 딱 끼고 이러고 말해봐라. 그래? 대통령?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국회의원? 아니 뭐 기업가? 아니요. 내 직장의 사장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친구로 절대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신 바 2000규빗쯤 떨어져서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경외. 나를 높일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까지 잡는다는 속담. 어쩌면 우리가 딱 그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투끝을 딱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목말라 안 죽어요. 교회 좀 빨리 와서 물 먹으라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바지에 싸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가. 진짜로 싸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다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라는 것은
멀리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멀리 있어야 잘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000규빗이 참 은혜가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2000규빗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함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물을 탁 밟아서 물이 쫙 쌓일 때 백성들은 지금 저 900m 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 있는 얘기인 줄 느낌이 안 오십니까? 너희를 상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저께 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고 원래 이랬다는 건 없어. 원래는 강원래라고. 우리 청년부에게 유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원래 이랬어.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예배 드릴 때 삐딱하게 예배 드렸어. 나 원래 예배 드릴 때 나는 생각이 좀 꼬롬하게 했어. 나는 원래 할 때 나는 원래 이랬어. 원래는 누구라고요? 강원래고. 원래 그랬을 필요 없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우리는 뭐지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지금 새 것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된 너희들 이제 가자. 뭐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자. 아무 필요 없다. 이렇든 저렇든 지진이 나든 태풍이 오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을 거고, 자, 언약궤 출발한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가 아니라고요? 내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리를 두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